네, 우리 같이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잊어버렸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라고 했었죠? 방금 전에도 봤는데 불순종,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리석게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고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숨기기도 했죠. 하지만 죄는 숨길 수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거죠. 불순종 이후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어떤 책망이나 분노가 아닌 자식을 향한 안타까움과 애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그 아버지의 사랑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뿐이라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방법도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 권한 아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전히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만 구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먹을 양식에만 집중하면서 떡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근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5병이여 7병이여를 보여주지 않았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는 말이 진정 떡에 대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시고 자신의 당할 일에 대해서 언급하시자마자 베드로는 또 말도 안 된다면서 항변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죠. 그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다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다시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꺼져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순종으로 내가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죠.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 중에 뱀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이 말에 흔들려서 결국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 욕망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뜻이죠. 어떤 욕망입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었던 거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선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 고집을 꽂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보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의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당시 가장 흉악한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이었죠. 이것을 지신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을 당했고 손과 발에 못 박히며 온갖 살갗은 찢겨지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셨죠. 우리가 이 십자가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으로 여기면서 때론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며 거룩함과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피해 가려고 하죠. 제가 청년부에서는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가족들이 자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챙겨서 밖으로 막 뛰어갑니다. 근데 이때 한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방으로 다시 돌아가요. 엄마는 정신없이 아이들을 챙겨가느라 그 아이가 자신의 손을 놓은 것도 몰랐던 거죠. 근데 딱 나갔는데 그제서야 한 아이가 없어진 것을 눈치챕니다. 이 사실을 알은 아버지가 어떻게든 자신의 자녀를 구하려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이미 불이 번질 대로 번져서 자신의 자식을 구하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든 내 자식을 살리려고 해보지만 저기서 갑자기 창문이 열리고 자신의 아이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달려가서 아가야 뛰어내려. 하지만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뛰어내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아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때 다시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보인다. 나는 네가 보여. 뛰어내려. 로마서 5장 1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하고자 하셨던 일, 곧 그분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분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는 일에 필요한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죠? 바로 믿음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그 아이처럼 손을 뿌리치고 나만의 공간으로 도망갑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무섭게 하면서 다른 곳으로 피하게 합니까? 신앙은 결국 믿는 거죠. 구구절절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주님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라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든 내 자신이든 다른 곳에 우리의 한 발을 걸쳐두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불안하기 때문이죠. 이게 아니면 어떡해?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가 나를 완전히 바꿔놓지 못한 이유는 아직 우리가 뛰어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손을 잡고 계속 나가기만 했으면 되는데 두려워 손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이 다른 곳에 한 발을 걸치게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피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실상은 뿌연 연기가 가득 메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 죄의 본성은 이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가장 안전한 것은 뛰어내리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뛰어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잡고 있던 나의 삶을 다시 내려놓고 불순종에서 순종의 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함께 뛰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요,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내 꿈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내 물질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내 자신 또한 내려놓는, 나를 비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걷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며 헌신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을 말해요. 그 후에 십자가에서 나를 온전히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그때서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삶의 결론이자 목표인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며 잃는 것이 아니라 실은 모든 것을 얻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삶의 시작은 다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믿음으로 뛰어드는 삶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반주 조금 이따 해주세요. 우리 사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기억나요? 기억나나요? 우리 온라인으로 드렸던 사진인데 이분들 누구예요? 저희 엄마 아빠예요. 그날 예배 끝나고 왜 자기들 사진을 띄웠냐 그러셨는데 내려주세요. 네, 얼른 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예요. 어때요? 전사님 누구를 닮았어요? 전사님 누구 닮았어요? 네? 엄마 그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얼굴 바뀌는 필터 써봤어요? 제가 안경 벗고 엄마랑 둘이 옆에서 이렇게 얼굴 붙여놓고 얼굴 바꾸는 필터 써봤거든요. 이질감이 없어요. 이 정도로 닮았어요 제가 어머니랑.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는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지금 30입니다 30, 나이가 30이 됐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랑 똑같아진대요. 완전 아버지랑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투, 행동, 때론 어떤 습관까지도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제가 어머니의 외모만 닮았을까요? 어머니의 외모만 닮았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제 기본적인 성향이나 성격이 아예 어머니랑 완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외모, 성격을 닮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인격과 태도, 성품과 삶을 배워가는 것, 그렇게 닮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쳐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속에서 우리가 점점 세상이 어떻게 돼가냐면 이기적으로 더 변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기적이라기보단 개인주의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전사님도 여러분들과 막 이렇게 지내다가도 혼자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 혼자 꼭. 그래서 저희 누나랑도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문 닫고 쉬고 막 이러거든요. 월요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이 그냥 저희들은 작게 저희 둘의 이야기지만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다분히 이렇게 좀 보인다라는 거죠. 개인주의 성향으로. 근데 언젠가부터 그것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화목이고 화평이에요. 화평을 전하는 자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모습과 같이 나 또한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말해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 여러분, 이것을 시작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쉽게 풀면 이겁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순종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시작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가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상에 대해서 쭉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하신 일이 시작될 겁니다. 행하시는 그 선하시는 일이 시작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꿈을 내려놓고,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내려놓는 것, 그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전부를 걸었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들을 만큼 들었고 그 은혜를 경험해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보단 때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모르세요? 아니면 내 욕심들, 어떤 내가 이루고 싶은 꿈들, 내 생각들, 내 뜻들 내려놓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우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 방향키, 그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내 삶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을 가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두렵다라고 느끼는 거죠.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란, 내려놓는 것이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 우리 같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가 아직도 죄인 중에 있을 때에도, 죄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거야,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거야 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를 통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며 함께 하시도록 주님,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그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들 우리가 삶에서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은혜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행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뛰어들 수 있는 모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책임지시는 그 삶의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